주여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갈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그리고 아수르는 110년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재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다시 BC 612년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끝났죠. 이 과정을 남유다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합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아수르를 점령한 연합군 중 바벨론도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26년 뒤 BC 586년에 남유다까지 침범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47년이 지나 BC 539년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고, 이것을 지켜본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아마도 남유다는 자신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BC 539년에 1년 뒤
BC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 2세가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치며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가 BC 538년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성전 재건의 책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 그리고 레위인들과 건축업자들 약 5만여 명이 1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80년이 흘러 BC 458년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대의 학자이면서 선지자인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로부터 성전과 율법을 회복하라는 칙령을 받아 귀환하죠. 에스라와 함께 유대인 약 1500여 명이 귀환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러 BC 445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영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자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회복과 함께 영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3차 귀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에 걸쳐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 그리고 적극성을 요구하는 순례자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며 그들로 하여금 환경을 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수동적인 자세로 완성품을 바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살펴봅시다.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도성 느헤미야 1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은 지 20년이 되던 해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기슬르월은 오늘날로 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추운 날씨예요. 느헤미야는 이 시기에 도성 수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에 따라 궁전을 옮겨다니며 치리했는데 추운 겨울에는 수산에서 치리했습니다. 수산이 날씨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아 겨울이 되면 페르시아 왕들은 이곳 수산에서 진무를 받고 그래서 수산은 겨울궁이라고 불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으로 있었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술관원이라는 왕의 권한을 전적으로 이제 받아서 신뢰를 받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술관원은 총리처럼 왕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2인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주장은 조금 무리처럼 보이지만 2인자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늘 함께하는 술관원은 분명 손가락 안에 드는 서열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입김이 셌겠죠. 느헤미야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받았을 것이고 느헤미야의 삶은 여러모로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삶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늘 좋은 날씨를 유지하는 환경에서 돈 걱정 없고 늘 식사는 최고급으로 나오는 복지에다가 집 걱정도 없고 미래 걱정도 없습니다. 게다가 왕처럼 무언가 책임지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왕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느헤미야 개인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일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느헤미야에게 이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오늘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 느헤미야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째는 느헤미야는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하나니는 친형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니가 유다 사람들과 수산궁으로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야에게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여기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귀환민들과 그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형편이 궁금했고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죠. 그랬더니 하나니가 대답합니다. 느헤미야 1장 3,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길지방에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죠. 그리고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살고 있으며 고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금식까지 하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고 슬픔에 잠긴 채 금식까지 합니다. 느헤미야 한 개인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만 보면 걱정도 없고 울 일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전혀 염려할 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죠. 혼자 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살만한 상황인데 그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과 다르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갖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타인의 어려움에, 타인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마치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고난에 동참하셨듯이 느헤미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르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쓰셨을까? 바로 이 지점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혼자 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성장을 꿈꾸고 함께 성공을 꿈꾸고 함께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누리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인 마음 말고 나를 넘어서는 마음, 나를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혼자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느헤미야는 혼자 해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죠. 오늘 본문 11절, 1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해결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셨고 또한 습관에 의해 기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문제와 필요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죠. 어떤 학자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볼 정도였습니다. 왕의 식사 자리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기에 왕이 신뢰하고 왕이 가깝게 지내며 왕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눈치를 잘 봐가면서 왕에게 슬쩍 자신의 뿌리인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경험과 직위와 권력을 의지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1장 5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죠.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해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지점을 배워야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내 능력을 벗어난 일뿐만 아니라 내 능력 안에 있는 일들까지 여러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먼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말씀을 잘 읽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제가 가장 소홀했는데 여러분은 가장 잘 읽고 진짜입니다. 네, 제가 가장 소홀했는데 제가 저 방에 있었어요. 네. 그 말씀과 더불어 이번 한 주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먼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한 가지만 더 배우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잠깐 볼게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언약을 생각했고 하나님께도 언약을 아뢰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한번 더 볼까요? 8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대한 비보가 주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불탔고 그리고 성문이 불을 탔고 성벽이 지금 무너진 상태죠. 이러한 상황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1차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책임졌던 스룹바벨의 문제가 아니라 2차로 귀환하여 영적 각성과 성전 회복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성전 재건과 회복을 방해했던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방인들, 즉 적들의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나타난 일들로만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이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 분별하고 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왜 쓰셨을까?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을까? 어떻게 그 높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을까? 두 가지 살펴보았죠. 첫째는 느헤미야는 혼자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느헤미야는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그곳에 서게 하셨죠. 그리고 둘째, 느헤미야는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느헤미야처럼 누리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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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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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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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결례를 축복하여 주시고 결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결례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결례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서 아버지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결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요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은혜를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는 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며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를 쓰신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피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고자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느헤미야는 누리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혼자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나만 바라보고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혼자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든 그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한 주 동안 나눌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나누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